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시 앞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 또 아엘레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의 시를 이야기할 때 지금 밑에 있는 이 말이 참 쉽지가 않네요. 이 말은 새벽의 사슴, 새벽 암사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실제적으로 이 의미는 무엇이냐? 슬픔이 가득할 때 부르는 곡이라. 아무튼 이 내용은 좀 비탄, 슬픔, 뭔가 아주 절박한 사정으로 가득하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혹자는 이 말씀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시라고 또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그냥 추측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미쳐 날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사회의 입장에서. 또 아랫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중에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요새라는 건 뭐예요?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그런 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 그런 표현들이 나왔겠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에게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일까? 영적인 사람, 뭐 높은 위치, 뭐 많이 갖고 그런 걸 떠나서 다윗에게서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이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공격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실까?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을 왜 돕지 않는 걸까? 두 번째, 다윗에게서 최고 큰 고통은 하나님 날 버리셨다. 딱 두 가지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공격에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런 공격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네요. 이게 3년, 4년 지속되네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속에 이 두 가지 공격이 저로 하여금 기쁨을 뺏어갑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착취하는 게 있어요. 도적질하는 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종들에게서부터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걸 내버려둘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날 이렇게 버린 듯 무관심할 수가 있냐? 다윗은 이런 공격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와, 이거 참 갑자기 뜬금없네. 앞에서는 마치 불평하는 듯 원망하는 듯 했는데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얹혔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응답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흠이 있겠습니까? 거룩하다는 건 흠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죠.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찬송 올릴지어다, 영광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시작. 다시 시작. 다윗의 믿음이 이런 독보적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싶어요. 지금 힘드신가요? 어둠 속에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고통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장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항상 반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마귀에 저항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를 외쳤어요. 다윗은 결단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감히 이런 얘기를 못하죠. 다윗과 같은 급수나 되니까, 하나님과 워낙 친하니까, 그 사이에 뭐 벌어질 것이 없으니까, 워낙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렇게 자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하세요. 아멘.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못 감당하겠습니다 이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 못 지겠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하세요. 왜? 너무 힘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에 걸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경지에 이놈 하고 막 저주를 내릴 것 같고 형벌을 내릴 것 같아서 감히 이런 거 못해요. 그런데 부모 자식 사이에 자식이 너무 지금 괴로워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개를 갖다가 매를 들겠습니까? 진짜 엄마 같으면 그 아이 마음을 헤아리고, 아 그래 네가 엄마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구나. 그래 누가 제일 만만하겠냐? 엄마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서 네가 성질 다 부리는 거지. 네가 밖에 가서 회사에 가서 그렇게 과장님한테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애인이라도 잘 보여야 되니까, 연애하는 중이니까 걔한테 이렇게 쏟아부으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거 다 못하고 집에 와서 애꿎은 엄마한테 하는 거지. 그래 속이 풀릴 때까지 하거라. 내가 받아주마. 감당해요 못해요? 엄마는, 엄마들이 지금 말을 못합니다. 감당해요 못해요? 하죠? 합니다. 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감당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은 굉장히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는 그런 클래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욥기 23장에 말씀하고 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변론하신다, 대화를 나누신다. 엄청난 권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할 때 한 가지 토대가 있어야 돼요. 정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영적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공격이. 이게 어쩌면 영성에서 최고의 단계예요. 최고의 단계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고통은 다윗이 하나님이 왜 날 버리셨냐,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걸 놓고 이제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는지가 22장에 나와 있어요. 흥미진진해요, 안 해요? 재미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좋아요? 야, 이 22장이 어마어마한 시였구나. 23장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22장은 막 치열하구나. 어우,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신다.
지금 막 속이 막 눌려 있어요. 그런데도 뭐 샤인 영성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속은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막 자살할 지경이에요. 그러면서 샤인, 근데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막 의문점이 올라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런 그 관계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인간관계 어려움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자는 정말 복이 있어요. 관계가 우리가 인간관계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도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대화를 터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교회에 부르심에도 오라고 그러면 네! 옛날에는 그러고선 뛰어갔는데 이제는 글쎄요, 제가 스케줄이 많아가지고요, 죄송해요, 아유, 도와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네요. 제가 미리 선약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다 보면 1년, 2년, 3년 되다 보면 이젠 영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요, 기도도 다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너무 형식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솔직하게,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정도가 되는데 잠도 못 자가지고 밤에 자다가 신음하다가 여보 왜 신음해? 내가 그랬어? 잠꼬대 하던데? 식은땀 흘리던데?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라고 그랬어. 샤인,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근데 하나도 안 기쁜데 어떡할 거야? 그게 의지로 되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멘탈이 나가요. 우울증이 와버려요. 내가 머리로 아는 신앙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하고 내 마음이나 감정 정서는 안 따라오니까 이게 두 개가 이중적으로 헛바퀴를 도니까 나중에는요 이거 우울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미쳐버리겠는데, 미쳐 죽겠는데.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불경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불경죄는 뭐냐? 민수기 14장. 다 죽게 됐다 우리가. 다 죽게 됐어. 이건 하나님이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에 관한 것이잖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우주는 하나님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 버린 건 아닙니까? 딱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존재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아니에요. 계속 출애굽에는 먹는 거 걱정, 물 걱정,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치우자. 이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코드 모두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낱낱이 일일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삐졌어요. 그럴 게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게 해주셨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감싸 안으셨는지, 얼마나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는지, 얼마나 그 기적적으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게 되고 말이야. 어떻게 이게 내 소유가 되고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었는지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해서 싹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싹 해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든 걸 이제 어디다 투사하냐? 교회에 투사해요. 그럼 교회 투사하면 목자나 부목사님한테 투사해요? 다 담임 목사한테 투사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꾸 뺑뺑이 돌다 보면 몇 번 돌면 신앙이 붕괴돼 버리고 마니까. 오늘 시편 22편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시편 22편은 너무나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를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얻었대. 그들이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대.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치들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는지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수치롭게 안 하십니다. 날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맨날 몰매 비나이다 껌껌이 와서 그때마다 힘들고 껌껌이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가지고 선파라. 구약에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홍해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두 번이래야지. 구약 내내입니다. 내내. 여러분들, 우리는 응답받은 것을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감사할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여기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같이. 다윗의 신앙은, 다윗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교회에서 샤인 영성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다윗에서 가져온 거죠? 아, 목사님, 다윗이 법궤를 들고 왔을 때 막 춤췄잖아요. 그 아내가 막 비아냥거렸을지라도 다윗은 상관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내가 네 하녀가 우습게 본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것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편 13편에도 보면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고 난 하나님 찬송하겠대. 전체 그의 삶에 딱 한마디는 그의 믿음을 캐릭터라이즈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상황이 어렵든 원수 대적이 몰려오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겠다. 찬송하겠다는 건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하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고,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은 거고, 빛의 자녀교회 샤인 영성은 바로 이런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사람인 다윗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성경 보세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24절. 그는 공건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났어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다윗에게서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샤인 영성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사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죠. 그러니까 이 샤인 영성은 은혜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죠. 빛이 와야 어둠이 깨닫잖아요.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내가 어둠에 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이렇게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려고 이 여인을 벌레처럼 생각해갖고 이거 더러운 이 나쁜 하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막아서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으로 막아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막아섰죠? 이 여자를 벌레 취급하냐? 성경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쭉 쑤셨대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잠깐만 죽이긴 죽이더라도 잠깐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넌지시 봤더니 돌 들고 서 있는 김집사, 돌 들고 서 있는 박 권사님, 그 죄들을 쫙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은 인격적으로 또 안 되니까 보호하시느라고 그냥 죄악들, 그 사람만 알만한 거, 이건 내 얘기잖아, 그렇게 느낄 만하게 쫙 적으신 거예요. 쫙쫙쫙쫙쫙쫙쫙.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글을 또 썼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시면서 쫙 또 썼어요. 그랬더니 돌을 다 놓고 다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빛에서부터 온 거죠. 빛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죠. 27절 여기서도 보면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다윗은 지금 자기 개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그런데 열방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함께 찬양할 거래.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0절에 보니까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열방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래. 뻥치네. 그런 생각 안 들었어? 웃어? 야, 기도가 너무 과장되다. 좀 뻥이 심하네 다윗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유, 취직도 안 된 게 주제넘게 무슨 자기는 뭐 앞으로 재벌이 될 거라나. 아이고, 지금 대학에 떨어진 게 지금 몇 수인데 자기는 앞으로 위대한 경영인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유, 진짜 너무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다윗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 알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지지만,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지지만,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다윗이 자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자리가 없어졌어. 다윗이 백이 있었어요. 뒷배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사라졌어.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 야, 다윗 죽여. 이거 장군님을 죽이라고요? 사윗이잖아요. 죽여버려. 끈 떨어졌잖아. 이제 뭐 끈이 있어야 다윗한테 구실구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막 도망자야. 먹지도 못하고 초래하고 뭐 그냥 머리도 감지 못해갖고 떡이 지고 옷은 뭐 그냥 막 흙탕 물에 막 뒹굴어가지고 막 진흙에 막 얼굴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깍 말라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다윗이래. 저 사울왕하고 관계가 틀어진 다음부터 저렇게 저 사람 저러네.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그냥 좀 겸손하게 살지. 왜 이렇게 또 쳐받아가지고 사울왕한테 미움을 받았을까? 이래가면서 사람들이 막 뜬금없이 막 오해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괜히 다윗 도와줬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제사장들 완전히 다 몰살당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 앞에 고개를 흔들 만큼 아이고 다윗이야, 어우 벌레 같아,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벌레가 어떤 벌레인가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중동 땅에 이렇게 시뻘건 구데기 같이 생긴 벌레가 있다네. 그 벌레라네. 그러니까 다윗이 벌레처럼 보았다는 것, 사람들이 날 벌레처럼 보았다는 것, 예수님을 벌레처럼 보았다는 것.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뿐이냐? 열방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것이다.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도 구원하시고 내 후손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다 같이 기가 막히다. 완료형의 끝판왕이네.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 정도의 스케일이네. 다 같이 이제 끝내야지. 주여, 저에게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갖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다윗을 너무 기뻐해.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냐? 다 같이 믿음이 좋으면 사랑받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버리셨나? 막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또 3절에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조상들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날 건지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더 심화된 다음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열방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내 후손들에 대해서도 구원해 주신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자, 마지막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의 끝판왕은 완료적인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비나이다 앞으로 도와주실 거죠? 앞으로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았다 하고 떠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선포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야,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지.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을 갔는데 저만 이제 비실비실 그러고 있는데 학원도 등록을 안 하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난 거를 먹는데 걔네들은 다 다녔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다니니까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여대생들 하는 포즈가 있어요. 이렇게 책들을 여기다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인 거예요. 재수생은 메고 다녀요. 같은 나이인데도 대학교 이미 들어간 애들은 책을 여기다 이렇게 끼고 다녀요. 그것도 이렇게 표지가 딱딱한 거, 그리고 이렇게 큰 거, 그리고 대학 노트 이런 거 다 이러고 다녀요. 자, 저는 뭐 후질구레하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는 학원도 등록 안 하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려고 그래? 너 교회 미쳤다며? 너 예수에 미쳤다며? 그랬어요. 너 어쩌려고 그래? 막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나는 미국에 가서 유학할 거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뜬금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랬어요. 유학을 간다고? 그 당시에 비자 안 나왔어요. 독재 정권에서. 외국 가면 미국 가면 욕하니까, 대통령 욕하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미국에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유학할 거야. 친구들이 하나도 안 믿더라고요. 뭐 거기서 긍정하는 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내가 딱 미국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다니까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는 방송할 거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텔레비를 볼 때 아주 좋은 방송이 있으면 하나님 나 저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네 믿음이 약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된 것으로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듯이 축복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지화 시켜야 된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가 저 방송에 그때 오프라 윈프리를 보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가 저렇게 MC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네 마음에 상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미지네이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지지 않았냐? 아멘. 이미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마음에 있었고 그 설계도대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고 다섯째 날은 큰 짐승들이 바다 짐승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번성하였고 충만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속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나온 거지.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설계도가 속에 이미지가 있고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 선포만 하면 안 되고 마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고 있는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것을 속에서 상, 그 한자 상 가지고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다녀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정말 본능적으로 주셨어요. 믿음의 본능을 주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딱 설명을 못하겠는데 믿음은 완료적이라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고 믿음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믿음은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완전한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죠.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걔는 성균관 대학교를 가나 했는데 걔는 항상 입으로 말하다 보면은 제가 얻는 게 없어요. 에너지가 빠져요. 왜? 좋다는 게 없고 될 거라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뭔가가 이렇게 시니컬해가지고 지적으로 보이긴 해요. 지적으로. 아야 그건 안 돼.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멀어지더라고요. 걔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솔직히 제가 제일 빛이 났어요. 외적으로 빛이 난 게 아니라 내면에서 빛이 났어요. 왜? 부정적인 요소가 없고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나는 이뤄야 될 꿈이 있고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막 너무너무 절대적이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계속 말씀만 선포하니까 지루하니까 내 마음에서 계속 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 앞에 그렇게 됐다고 선포를 하니까 얘네들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걔네들이 예언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예언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내가 그거 MC랑 앵커랑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했더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제 간증이지만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PD 한국의 PD가 연락이 와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LA에서 호텔에서 앉아가지고 막 돌리는데 기독교 방송에 나오더래요. 근데 웬 여자가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 저 여자하고 방송해보고 싶다. 그렇게 한 게 청년 독수리가 첫 번째였어요. 그 외에도 많은 몇 개의 방송을 했잖아요. 한 10년 동안.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면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과거에 내게 응답하신 거 기억해내서 선포하고 당연히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을 가지고 그걸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손 들어요. 이제 다 끝났어. 주여 제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22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이거를 내 힘으로 노력해서 뚫고 만나고 가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겠어요.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더라는 거지. 크게 아멘 하시라. 이건 살아계신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 지금부터 20년이 넘었어. 그때 학생들 몇십 명밖에 없었어. 근데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어?
에? 새천년관에서 우리 예배할 거라고 그랬지. 우리 새천년관에서 예배하고 있어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깡통교회 하면서 새천년관에서 예배할 거라면서 저쪽 건너편에 깡통교회에서 손 들고 저 새천년관에서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학생 몇십 명 가지고 이거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채워지잖아.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잖아. 완료적으로 기도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열방도 돌아오고 후손도 돌아오고 다 같이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믿습니까? 이렇게 다 해서 열방이 돌아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후손들도 이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될 거고 전하게 되는 전도자가 될 거래. 성경 전체는 은혜와 믿음에 관한 것인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은혜고 믿음이다. 이게 오늘 끝이야. 다 같이 은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고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고. 이해가 된 사람 할렐루야 보세요. 두 손 들고 계세요. 다 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더 강력해져야 돼요. 우리 빛의 자녀께는 7천 선교사 사명이 있어요. 기도가 강해져야 돼요. 22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